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로 불리웁니다. 이러한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딱 하나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지켜서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반복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수지 학생 뭐 하라고 그랬죠? 예,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복받으라. 그리하면 자손만대 복주리라 그랬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영원히 복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 외의 신, 우리 기독교는 Only One God, 유일신이거든요. 그런데 나 외의 신, 즉 우상을 섬기면 벌 받는다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했는데, 오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한 거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잠언 10장 함께 나누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뭐든지 어렸을 때 가르치면 좋다고. 그래서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워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린이는, 성경에선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선물이시죠? 부모님의 선물이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 전쟁이 1950년에서부터 3년 동안 있었어요. 참 어른들도 희생이 많이 당했지만 어린이들이 희생이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린이들이 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그 뜻하는 분들이 방정환, 수호파 방정환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린이의 그 귀중함, 그게 일깨워져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때부터 차츰차츰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시대고, 지금은 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서열이 있다. 누가 1위냐? 1위가 아이들, 2위가 그 집의 부인, 3위가 강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게 일종의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냐면 천국이 어린이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것, 즉 예수님한테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청종이 뭐예요?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외쓸걸요. 지금까지 설교 말씀 열심히 들었으면 항상 반복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자손만대 복주리라 그랬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가리키라고? 자녀에게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게 하고 싶으셔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해서 복을 비켜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 땅에 팔려가서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 총리까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고향 땅에 기근으로 먹을 게 없었을 때 형제들이 다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인 줄 모르고 찾으러 오는 거예요. 식량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스토리가 길어요. 그건 이제 따로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는 거. 그게 이제 신명기인데요. 몇 구절을 거기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참 40년 광야 생활 1년도 힘들고 4개월도 힘든데 40년은 힘든 세월이죠. 참 리더 모세 같이 걸출한 리더도 참 고생했죠. 그리고 자신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 후계자에게 넘기고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40년 동안 너의 발이 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는 거죠.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도 지켜주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은 이제 그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경외는요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거룩한 존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려워하면서 그래서 경외함을 나한테 배워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겠노라 라고 신명기 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핵심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도 오늘 하는 거조차도 한 서너 번이 나와요. 구약을 통틀어서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율례와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내가 지키면 너에게 복 주리라. 어떻게? 자손만대 천대까지 은혜를 주고 베풀이라. 그렇게 거듭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고 내 열조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리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된다 라는 말씀의 강조예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손만대, 천대까지 한없이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가지고 정말 자상하고 속이 깊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렙산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이렇게 해라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가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거 4구절만 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수지 학생?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유일신이에요. 기독교는 only one God. 그래서 나 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요. 상도 벌도 제일 무서웠어요. 준 것까지 뺏어 가셨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거 오늘 말씀 전부 처음에만 잠언이고 전부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아시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천지 창조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창조하고 그러고 안식일이다. 그러고 주일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지 학생 교회 안식일 지켜서 나가시지요. 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역시 신명기 5장입니다. 여호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어저께 어린이날이었고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어저께 엄마한테 좋은 거 받았으니까 내가 갚아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부모님, 우리의 롤 모델을 따라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상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필수인 부모님 공경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떤 상을 주신다고 그랬냐?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예전에 그 시절에는 참 목축업을 그래서 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즉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즉 거룩한 존경,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자손까지 복받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가 조심하여 이런 뜻이죠.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왼쪽 가지 말고 오른쪽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절이면 이거 이념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 시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진짜 우리가 말로 하면 횡설수설, 길로 하면 갈팡질팡 하지 말고 초심을 지켜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정도를 가라. 그런 뜻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많이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라.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에 그 방법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4번 나왔어요.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도 4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참 좋은 말씀 많이 나누었어요. 순종하여 복 받으라. 이제 오늘도 그거지만 그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날도 우리가 참 이거 한 2번째인가 3번째 한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건 사무엘상 12절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아까 한 것까지 신명기고 요거 사무엘상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눈다락지가 좀 잘 난 그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또 제가 나이 먹었을 때도 한국에 있다 일본에 갔다든가, 그렇게 환경이 물이 바뀌고 그랬을 때 이제 눈다락지라는 게 났어요. 그럼 자다가 보면은 뭐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눈을 안 떠도 아는 거예요.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거기다 뭘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고. 그래서 그 어저께도 누구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는 아들의 발을 만지면서 잡으면서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다고. 아들은 물론 알았겠지만 깨지 않고 잠자코 기도를 듣고 있었다고. 정말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요. 당연히 어른들, 어떤 어린들,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고 할머니도 그러실 것이고, 또 어떤 그룹의 리더도 그럴 것이고, 또 나라 같으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리더도 그럴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조금 그 마무리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의 그 소외된 약자들을 좀 도웁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눌게요. 요새 그러니까 성경에는 소외된 약자 그러면 고아나 과부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절에는 산업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생산수단이라는 게 뻔했거든요. 집 앞에서 곡식을 거둔다든가,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아껴서 먹는다든가, 목축업을 한다든가, 그 단순한 그런 산업이었는데, 그랬을 때 그거를 농사 짓고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자식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정의 가장이나 엄마나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 즉 고아나 과부,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단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는 그런 거가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웃의 소외된 분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을 때, 나도 오늘 내일은 특히 교회 갔다가 오면서 우리 주위에 옛날에는 고아원이란 단어를 썼는데 요새는 보육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또 독거노인들 사는 데 가서, 장애우들 사는 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조금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웃의 약자,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가서 하루 그 보육원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사시는 데 가서 다리를 주물러 드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봉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하는 줄 아는데,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기뻐집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기도 짤막하게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내일 모레는 또 어버이날, 즉 5월 한 달 가정의 달입니다. 참 날씨도 아름답고 온갖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참 이웃에 소외된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어렸을 때 잃었고, 또 자손을 잃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앓고 있는 또 노약자도 있고,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러한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이웃을 돌아봤을 때, 이 귀한 이 시간을 맞이하여 돌아봤을 때 내 힘이라도, 나의 미약한 힘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진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어린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여기에 모인 드림 미션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의의 길을 가리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리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세상 모든 믿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